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대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지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17세 이후의 삶, 그가 110세에 죽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동안에 있었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요셉의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좀 살펴보느냐, 어떠한 것을 좀 느끼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인물들을 본다고 한다면 요셉을 빼놓지 않습니다. 요셉에 있어서는 거의 어떠한 책을 잡을 만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가장 이 애굽의 높은 자리에,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의 일대를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처음에 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하여서 팔린 곳이 어디예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 그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그 왕을 호위하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형제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고 항상 옷은 채색 옷, 그 길고 관리들이나 입을 법한 그 아주 좋은 옷을 입었던 그가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형들이 입었던 그 짧은 노동자의 옷보다도 더 어떻게 천한 그러한 옷을 입고 일을 하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주인의 마음에 들 정도로,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형통하구나, 그것을 보고 그에게 뭐를 맡겨요?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관장하는 책임자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집이 더 아주 부해지는 거예요. 재산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총무로서 모든 일을 다 관장하되 아예 관여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갔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함께 동침하자고 계속적으로 욕을 하는데 요셉은 그걸 계속 거절하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노예는 그러는 이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의 이 부인에게 어떤 것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러다가 이제 꾀를 내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물리고 없게 하고 그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러서 그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잡는데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것을 빌미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보디발 장군으로 인해서 장군이 그를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장을 어떤 이들은 환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시. 그래서 부인이 어떤 그 아이를 갖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외도하는 이런 부인의 외도를 묵인해 왔다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요셉을 또 믿는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 그래서 잡혔다고 그러면 분명히 사형이죠. 예, 당시로 봐서는 사형이 아니라 완전 능지처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시대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왕의 죄수, 특별한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바로 이 시위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일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체면을 생각하고 부인의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긴 하지만 그의 억울함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일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그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내가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살아계신 건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잘 믿은 건가? 이런 이 신앙적인 흔들리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주어진 바 최선을 다합니다. 도대체 뭘 최선을 다했을까요? 예. 어린 그 종이 감옥으로 들어오니까 간수가 보기에도 짠했겠죠. 이것저것 시켜보는데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죄수들도 관리해 볼래? 그리고 이런 사무 이런 것들을 다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수에 관한 재반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수가 이제 그때부터 판판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제 모든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뭐가 있었어요? 예, 술 맡은 관원과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 두 사람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나옵니다. 예, 둘 다 꿈을 꿨어요. 예, 술 맡은 관원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내 앞에 포도 이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새 줄기가 나서 포도 열매가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짜다가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그것을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데 앞으로 3일 뒤에 당신이 다시 복권될 겁니다. 그때 내가 이 억울함으로 이 감옥에 있는 것을 왕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또 옆에 있던 빵 굽는 관원이 나도 꿈을 꿨어. 내가 머리에 이 광주리를 쥐고 있는데 거기에 빵이 3개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었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당신이 목이 매달려 3일 뒤에 죽을 겁니다. 왕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러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이 복권되면서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살이 되었어요? 30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 몇 년을 살았는지 감옥에 몇 년을 살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과 만난 시간은 그리고 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가운데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을 만났고 그리고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 예언이 되어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 암소 7마리가 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아주 아름답고 이 풍요롭게 생긴 이 암소들이 거기서 갈대를 막 뜯고 있는데 아주 파리한 마르고 아주 이 볼품없는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이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삭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충실한 이삭이 7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네. 그런데 동풍의 말은, 아주 삐쩍 마른 그 가운데 이 나온 이삭 7개가 달린 이 한 줄기 이삭의 줄기가 와서 그 충실한 것을 갖다가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꿈을 깬 겁니다.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갖 점쟁이들, 점술가들, 온갖 이 현인, 이 지혜롭다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철학자들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때에 가서야 술 맡은 간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2차 저체에서 제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7년의 흉년을 이것을 잘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제시를 합니다. 방법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딱 듣더니 이 바로왕과 신하들이 다 흐뭇해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너 이 나라의 총리가 돼. 그래서 이 나라를 네가 이제 다스려. 나는 그냥 왕만 할게. 이 모든 건 다 네가 다스리는 거야 하고 넘겨줍니다. 어때요? 아주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고, 이 당시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노예를, 그것도 죄수를 갑자기 총리로 세워서 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위에 올릴 수 있느냐. 이 배경에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의 왕조를 애굽의 제15왕조로 봅니다. 이 15왕조는 어떤 왕조냐면 애굽인들의 왕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힉소스족이라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과 같은 계열의 셈 계열에 있는 힉소스족이 이 애굽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애굽을 쳐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조를 세우고 거기에 바로로서 집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방 민족이 왕이었을 때예요. 이 애굽에. 그리고 이 15왕조가 지난 이후에 다시 애굽의 그 본토의 사람들이 봉기를 해서 왕조를 세워서 다시 이제 왕조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인들의.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좋은 기억, 요셉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혹시 사람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죠. 왜? 그때는 이방 민족에게 다스리던 이 침입을 당한 때였고, 이방 민족의 어떤 앞잡이로서 세워진 사람이 요셉이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서는 그렇게 좋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꿈 하나 해석했다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다가 이 애굽에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한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그 살림을 다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가는 것, 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 또 그 수익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것이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전체의 살림을 그에게 맡겨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춘 겁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럽게 열심히 다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경험하였었잖아요. 그리고 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왕의 죄수들이에요. 술 맡은 가는 빵 굽는 가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그거 뭐야? 아니에요. 이거는 그 왕의 서열의 매뒤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음식을 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정세를 다 파악한 것이 바로 그 감옥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도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요. 종이었을 때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고 감옥에 있을 때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형통함이 결국엔 어디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고난은 결코 우리 가운데는 이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연단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인하여 새로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새로운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누구요?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건. 가뭄은 애굽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전체까지도 이 가뭄이 퍼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야곱이 보다 안 돼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니네들 가족 다 굶어 죽일 생각이냐? 가서 빨리 저 애굽에 양식을 판다고 하니까 돈들 들고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 좀 사와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 형제들이 그 이제 양식을 사겠다고 간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총리가 돼 있다라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어려서 헤어졌기 때문에 17살에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장성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형들이 이미 나이가 들었던 얼굴이기 때문에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셉은 꾀를 내어서 자신의 자신의 막내 동생, 자신의 친동생 그 베냐민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형제들한테 거짓으로 너희들 이 정탐꾼이지 해서 막 그 몰아붙인 다음에 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진짜인 줄 알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심우원을 볼모로 잡아놓잖아요. 아마도 이 요셉의 생각으로서는 아버지 야곱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리라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의 나이가 연로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는 없을 테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라도 데려와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물론 형들에 대한 어떤 복수의 마음을 참 안 가진 것도 대견한데 어쨌든 그 동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 자루에다가 돈을 대로 집어넣어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양식을 분명히 떨어지면 올 텐데 요셉은 알잖아요. 이것이 7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걸. 그런데 이 형들은 이거 먹고 나면 내년이면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또 떨어지니까 르우벤이 베냐민 데리고 갔다 올게요. 아버지가 안 돼.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해요. 그 다음에 유다가 그래요. 제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베냐민 보내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 양식을 사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동안에 그 왕의 잔을 요셉의 잔을 그 베냐민에게 집어넣으면서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한테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해서 그 모든 가족이 그 가뭄의 때 어디로 이주합니까? 고센으로 이주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거기서 잘 섬겼고 거기서 17년 동안을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이 나이가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고 또 요셉의 아들들까지 불러다 놓고 다 축복을 했죠. 그리고 장사가 되어서 조상의 묘인 막벨라 굴에,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들이 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당신 복수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엎드려서 잘못을 구합니다. 장장 몇 년이 걸려요? 그 요셉의 나이 바로 17세 때에, 그 전에도 못 살게 굴었지만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죽을 고생을 다 겪게 했던 그 사실을 본인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조차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22여 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 뭐 옛날에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다 사는 거지. 그리고 넘긴 거예요. 근데 막상 아버지라는 그 방패막이가 사라지니까 그때 이 형제들이 뭐예요?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17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에 가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이죠. 요셉은 어쩌면 마음은 서운했어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그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기는 용서하고 살았는데 이 17년 동안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 안락함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지내면서 아이고 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혹시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면서 17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서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됐을 텐데 요셉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 한마디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괴로움으로 17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 형제들은 진짜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눈물 좀 흘릴 만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참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요셉이 복수하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가져다가 진짜 자기를 웅덩이에 집어넣으라고 했던 그 사람, 물론 좋은 의도에서 유다는 얘기한 것지만 자기를 갖다가 그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했던 유다, 어떻게 보면 갖다가 이 감옥에 몇 년 집어넣든지 매라도 태형이라도 몇 대 때리든지 이랬어야 마음이 우리는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참 안 그런 것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피해를 준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내 가족에 대한 원수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요 형제들끼리도 아주 그냥 적으로 산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얼굴도 안 보는 가족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었다고 연락이 갔는데도 아이고 우리는 그 가족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가족이 있음에도 무용고로 이 처리돼서 장례가 치러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전혀 아니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요 웬만한 큰 일들은요 사실은 오히려 사소한 거에 좀 욱하는 경우들은 있어도 좀 큰 일은 생각보다 잘 넘깁니다. 생각보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경험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아파트 살 때 우리가 13층을 살았는데 10층인가 11층인가 사는 어떤 분이 술이 왕창 채갖고 저희 아버지를 끌고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갖고 거의 막 이 양복을 입고 있어서 양복이 찢어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예. 그렇게 상태로 집을 돌아오신 거예요. 도망치듯 오셨대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칼을 들고 죽이려고까지 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그렇게 원수짓는 당할 뿐이 아닌데, 그래 보니까 저 막 술 취해갖고 동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쫓아갔어요. 예, 그래서 당신 뭐냐, 어떻게 그래 했더니 당신 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전도사인 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랬더니 전도사가 이래도 돼?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112 신고했어요.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살인미수로.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아버지, 저 사람 왜 끌고 나오셔요? 그랬더니 지금 안 끌고 나오면, 살인미수 들어가면 풀려나질 않는다고. 경찰서, 이 파출소 끌려갔을 때 끌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바로, 아시는 분들이니까 파출소 가서 바로 끌고 나와서 해줬어요. 3일 뒤에 이분이 와서 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가족들이 우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알고 보니까 오해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누구하고 막 싸우는데 우리 아버지가 옆으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억울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경찰서에다가 그 누구도 나 억울한 거 압니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상대방을 편들어서 증언했다라고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억울하게 그 일을 당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오해는 풀어야 되는 거다. 저희 아버지도 한석갈 하시거든요. 절대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닌데 그 상황에 넘어가시더라고요. 한석갈 하시는 그분이 오해는 풀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감옥을 집어넣으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후로 그래, 오해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항상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상대방에 대한 것을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다툴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제 가족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좀 보고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당하는 이 상황만 보면 용서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분명할 수 있잖아요.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러한 형들을.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것이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겠죠. 하나님, 그 형들이 안 팔았고 그 구덩이에다 그대로 놨으면 전 죽었을 텐데 노예로 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노예로 팔려도 어디 가서 그냥 뭐 돼지나 키울 저를 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른 감옥이 아닌 왕의 죄수들을 놓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감사로 기도하는 그였기 때문에 모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이 11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언젠가는 돌아갈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묻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니까 고향으로 가서 묻힐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애굽인으로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미라 있잖아요. 미라가 막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멀쩡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몸의 내장을 다 꺼냅니다. 다 꺼내서 항아리 같은 데다 다 모아둬요. 그리고 그 몸에다는 향품을 다 집어넣어서 썩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청 같은 걸 동동동 동여놓으니까 뭐 진물이나 이런 것도 다 빠져나가고, 그 건조한 날씨에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0년, 2000년에도 우리가 그 미라들 데려다가 박물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참 감사한 겁니다. 예, 우리는 묻혀도 썩어지잖아요. 예, 뭐한 100년만 지나도 다 거의 없어집니다. 큰 뼈만 남고 2, 30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희 위에 고조부 산서 예전에 이장을 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아버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장하려고 열어보니까 뼈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흙만 이렇게 모아다가 이 한지에다 싸갖고 이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례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몸 안에 향품을 넣어서 노는 상황. 그러니까 그것은 43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을 떠날 때도 그 유해가 그대로 보존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유언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마라. 반드시 그 땅으로 가져가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룰 거니까,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니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기억하여 데리고 가라.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대민족을 이루는 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문서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기록을 가지고 야곱의 또 이삭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겠어요? 그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가르쳐 주시는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여호와를 몰랐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킬 수 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였어요? 요셉의 유언인 겁니다. 그들은 대대로 요셉의 유언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반드시 너희는 요셉 할아버지의, 요셉 조상의 그 유해를 가지고 떠나가야 된다. 후손들한테 계속적으로 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나아갈 때 그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나중에 그 요셉의 유해를 가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가져간 건 분명하게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때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그것을 나를 기억해서 좀 너희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나는 믿음에 흔들려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는 혹시 넘어지고 싶어도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손들한테 이야기할 때 너희 할아버지의 신앙이 어땠는지 아느냐, 너희 할머니가 새벽마다 밤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느냐, 그 기도를 따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나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대대대대 내려가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가지 않겠어요? 그러한 믿음의 큰 족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남길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오니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또 남긴 귀한 이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